어떤 교회 천년부 전도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부모님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그 말을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좋은 사위를 얻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딸인내가 좋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내용을 들었을 때 불신자의 기도 내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 부탁을 받으면 대부분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전해 들은 것이 다인 이 생면부지의 골로새 교인을 향한 중보 기도를 막 절절히 합니다. 그들을 향한 감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의 모범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간엔 너희를 위한 기도를 통해 바울이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첫째로 기도가 응답되어도 기도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 방식입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로써는 무슨 뜻입니까? 3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열매 맺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이제 기도로 이로써 기도를 그쳐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로써는 한마디로 말해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어. 문제가 잘 풀렸네. 그래서 요즘 기도할 일이 없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더욱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보 기도의 대상이 내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데, 그러나 잘 나가는 자녀를 두고는 눈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로써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은혜를 듣던 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제 경우에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라도 아침 일찍 기도를 요청하는 이 메일이 오면 그분을 위한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들리시는 순서대로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요? 바울의 기도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내가 아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하는 바울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너희는 너무도 중요한 교회의 요소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혼자 씨름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너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려면 지체들의 상태와 기도 제목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차별 없는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들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립니다. 또한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고 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던 날부터, 이로써 듣던 날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팔 아픈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더니 우리 온 성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는지 그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제가 온몸과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덕분에 아주 좋아졌습니다.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호호 불어가시고 불어서 데리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 내놓았다가 이렇게 수많은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저는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웃들의 기도 제목을 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예, 게다가 공개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에는 기도의 동력자를 길러내는 중보기도 학교와 중보기도 파수꾼,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학교에 참석하신 어떤 분은 우리들 교회가 굴러가는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말씀을 봐야 하지만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 중보기도실에서 기도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한 긴급 기도 제목, 목장에서 또 낸 기도 제목,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교사들을 위한 이런 제목들이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응답된 분들은 또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제목을 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그치질 않습니다. 지체들과 수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 목원들이 카톡방에 올린 기도 제목을 이제 일을 하다가도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커지니 곳곳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오십니다. 전혀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수요 예배 때 저희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 요청을 하시며 기도 제목을 보내시고 응답됐다는 소식을 보내십니다.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기도와 섬김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이 형통할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한마디로 사촌이 논을 샀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형통할 때 기도가 나옵니까? 옆에 사람이 승진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 자녀가 뭐 좋은데 취직했다고 하는데, 학교 좋은 학교 붙었다고 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아까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기도의 방식.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삶의 지혜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교리를 집중적으로 파고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멘토로 하면 알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지나치게 사변화된 사색과 철학적 이론으로 신앙이 위협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옳고 그름으로 도덕과 윤리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이기고 또 이기려는 가치관으로 교회와 사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옳은 말, 위로의 말을 해도 돌을 던지는 것 같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옳은 말, 옳은 일, 이게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의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비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옳은 말보다는 살리는 말을 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단 중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이 맹위를 떨칩니다. 성경을 일부만 똑 따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안 풀리는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이러면서 성경으로 묘하게 기복을 가르칩니다. 짝짓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솔깃해서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들 교회도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분들이 오십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그 해석은 구속사와 세속사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 여리고 기생 라합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를 배반했지만은 믿음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쪽에서 보면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반면 이번 주에 우리 큐티언 사사기에 들릴라는 블레셋을 위하여 삼손을 팔았습니다. 라합은 자기 족속 여리고를 배반했지만은 의인이고, 들릴라는 자기 족속 블레셋을 위해 삼손을 팔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되십니까? 라합의 적용은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고 적용한 믿음의 적용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갑니다. 이 이방인 기생이. 근데 들릴라의 적용은 육신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팔았기에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단에게 팔아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오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 전 남편이 무이천 근무를 할 때 매주 6개월을 그 야간 열차를 12시간을 타고 정말 한 주일도 안 빠지고 금요일 날 밤차 타고 와서 토주일을 보내고 주일 또 밤차 타고 내려갔어요. 천리길을. 그러니까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게다가 부잣집 아들이니까 호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은 내 뜻과 내 지식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육중한 몸을 딱 끌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하니까 게다가 예의도 발라요. 그러니까 그냥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다가 예의까지 바르니까 있을 수 없는 가장 좋은 신랑을 이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 알다가 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제가 다 아깝다고 저를 불쌍히 생각했습니다. 그때 만약 이혼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길 못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이제 모른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알면 여기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상대방에게 가장 최선일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병원이 망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공고함일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내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도 15년인가 만에 암이 걸려서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차마 그렇게 기도를 못 하는데 저는 이제 영생이 최고라는 것을 아니까 암은 아니지만 병원이 망하도록 그게 조금 낫지 않아요? 예. 건강을 가져가면 또 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남편의 구원에 대해 절박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워낙 기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이상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뭐 이러고 있네요. 정말 제가 하나님을 좀 이제 사랑했던 것 같아요. 환란이 우리를 양육시켜가는 주제가 된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몸이 아프고 망하더라도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일찍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QTM의 이사이신 정근도 목사님은 지혜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총명은 매일 실제 삶의 상황 속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분별력, 응용력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이단에서 말하는 신비스러운 체험, 예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결혼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려면 고난이 와도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뜻 아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방식,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 자, 첫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행함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을 묘사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합당하게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려면 고난이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공식처럼 나오는 거죠. 고난이 없이 이게 이렇게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십 년 성찬식을 봐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찬식을 집례를 하니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위하여서 설교 준비보다도 더 떨리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리 50년 넘게 그때 이제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성찬과 세례를 날마다 봐왔는데 직접 행해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성찬 한번 인도해 보실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큐티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새벽기도
큐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큐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을 띵크 하셔야 되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내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합당하게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이 너희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나와라 떡 나와라 이런 기도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 아들이 이제 유학생 시절에 생일이 되면 외국에서 축하 전화를 하고 이제 꽃바구니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별로 할 말도 없는데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이러고 끊어요. 그냥 또 그러고 뭐 괜찮으세요? 뭐 이런 참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걔가 전화를 하고 뭐 꽃바구니 보낸 것까지 좋아요. 근데 왜 그게 내 돈 가지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요. 학생의 시절에. 그러니까 아니 그 요새는 카톡이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 90년대에는 그 장거리 전화, 국제 전화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 전화를 하고 제 돈 가지고 하면 제가 막 끌어오르는 거 있죠.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그럽니다. 엄마는 너에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신앙 고백이 담긴 카드다. 이것이 네 주제를 알고 그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 행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가 돈 벌어서 비싼 선물 주면 왜 마다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또 되면 보내는 거예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아빠 대신 선물을 줘야 한다고. 엄마가 얼마나 또 아무도 날 찾는 이 없어 이러면서 외로워하고 있겠냐고. 그건 지 생각이지, 그죠? 그러면 저는 아들에게 야 빨리 안 끊어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막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엉뚱한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빨리 그 기도 안 그쳐 라고 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네 주제를 좀 알아라. 기도도 어떻게 그런 기도만 하냐 이제 이러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엄마를 기쁘게 한다고 비싼 선물 사고 돈 쓰고도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교회 오고 큐티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혹시 하나님께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께 내가 삐졌다고 이러고 이게 하나님께 욕 먹는다고. 내가 뭘 하면 잘한다는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은 왜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날 이게 욕하는 거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께 합당히 행합니까? 사람에게 합당히 행합니까? 이렇게 합당하게 행하고 기쁘시게 하면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로 이어집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자기 일의 열매를 또 맺기에 바쁩니다. 자기 일의 열매 맺는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들이 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레위 사람이 첩을 두고 첩은 행음을 하고 그 또 첩을 찾아가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이 있어야겠지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갔으면 반드시 그 씨가 썩어지고 죽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땅속에 들어가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대나무도 3년 있으면 죽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전도의 열매가 없고 성품의 열매가 없고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없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 다 전도의 열매를 또 맺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할 내적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 중에서 절제가 제일 어렵네요. 술도 절제해야 되고, 담배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관계도 사실,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절제해야 되고, 여자도 절제해야 되고, 남자도 절제해야 되고, 자녀도 절제해야 되고, 절제가 제일 어려운 열매네요. 이렇게 내적인 성품의 열매부터 맺어질 때 외적인 행함의 열매도 맺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저절로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으려면 열심보다는 침묵이 우선입니다.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장마 떼약볕이 내리쬐더라도 결국은 더욱 자라게 하여 열매 맺게 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마비가 아주 복된 것이에요. 만약에 여름에 선선하고 선선한데 비도 안 오면 아주 좋잖아요, 그죠? 저는 좋아하지만 비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좋아 보여도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없지 않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떼약볕이 와야 되고 비가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이제 떼약볕, 장마비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영광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눈에 보이는 이런 열매들이 하나도 없었으면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로 왔겠습니까? 드러나진 않았지만 늦은 비, 이른 비, 떼약볕, 홍수 이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영광의 힘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기 일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 세 번째는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내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대통령하고 잘 아는 사이라고 해도 그냥 영광의 능력이 대단한데, 영광이라고 할 텐데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할 때마다 아주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면 그 영광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굉장한 능력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지금 한다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힘과 능력을 모아서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절정입니다. 능하게 하시면은 현재 분사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적합하도록 능력이 공급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진실성의 결과도 인내고 오늘 영적 성장의 결과도 인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하는 최고봉은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참아야 하는 일이 많고 견뎌야 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견딤, 오래 참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난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그 고난의 길이가 얼마가 되든지 그렇게 견디고 참을 때 내가 죽을 때까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까 10절에 영광의 힘이 대단한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견디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참고 견딜 수 없지만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그것을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서 저 사람이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견디게 해주시고 참게 해주시고 이것이 중보기도의 최고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견뎌야 될 일을 주고 참아야 될 일을 주는데 그거를 영광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게 상대방을 위한 최고의 기도라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그냥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해가지고 뭐든지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에 이러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절대 긍정, 초긍정, 절대 긍정, 초긍정.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에게는 견뎌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아주 감사의 제목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견디어 구원에 이르도록 서로가 중보기도 해주고 격려해준 우리 목장과 우리들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견디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능력으로 인한 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중보기도의 모범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똑같이 나와 있어요. 굉장한 이 중보기도의 모범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어떤 일이라도 참고 견디고, 이것이 최고의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결국 이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또 견디고 참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 네 번째는 성도의 기업 얻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버지께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성도로 이렇게 이 땅에 성도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성도가 돼야만 감사한 건데 이 성도로 이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아버지 때문에, 내가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큐티하며 여러 차례 골로새서를 이제 이렇게 묵상할 때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돌아와도
저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시험마다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또 이제 결혼도 안 됐지만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은 분명했어요. 그러면 됐지 않아요? 예. 그래서 모든 일에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너무 이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떨어져 본 일이 없는데 우리 아들은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니까 맨 처음엔 인류 초등학교를 나와서 인류 중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당연히 학교 때문에 강남까지 이사를 왔는데 당연히 내 후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야무진 꿈을 꾸다가 중학교 1학년 첫 번 시험에서 너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3등. 근데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서부터 공부를 안 하고 아니 우리 아들한테는 큰 그 질병인 잔병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탈선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잠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자고 또 잡니다. 그래서 고3이 되니까 아유 우리 집 옆에 있는 대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 옆에 큰 대학교. 또 재수하면서 자꾸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인서울이 됐다. 이제 그 다음에는 서울약대 약간 먼 대학 서울약대 뭐 이렇게 됐다. 자꾸 낮아지고 낼 때마다 떨어지고 수많은 비참한 경험을 우리 아들과 저와 같이 했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니 상상도 못하던 대학도 이제 이르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엄청나게 교만하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제 경험을 이렇게 제가 이제 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낮아지고 또 조롱받고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정말 몸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기 때문에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양가가 다 장로님 가정이 그렇지만은 그냥 너무나 자기는 부족하니까 날마다 기도 부탁하는 사람 오직 우리 아들이에요. 부족하니까 기도 부탁하는 어머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냥 기도가 필요한 인생, 그죠? 우리가 부족해서 기도가 이제 필요한 인생, 이것이 참 성도의 기업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교회는 꼭 나와요. 교회는 나와도 뭔가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내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하나,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정말 그렇게 난 전 세계에 큐티를 전하고 있는데 큐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긴 하는데 이제 하여튼 인생이 세상의 기업은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근데 성도의 기업은 얻게 하신 아버지께 참 감사한다고 늘 기도 드렸어요.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예수 믿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전해도 듣는 순간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이는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학에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기업은 아닙니다.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돈을 잘 벌든 망하든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빛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기업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6편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주신 가족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재어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나에게 친히 주셨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평생 끼고 살면서 자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평생 고생 안 하고 사는데
나는 남편, 아내, 자녀, 자식, 손주 때문에 평생 고생한다고 하는 분 계십니다. 성도의 기업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몸에 딱 맞추어진 보물입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석양이 깃들면 어둠이 임하듯 불안하기만 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기업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견뎌야 할 때도, 오래 견뎌야 할 때도 기쁘게 빛이 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삼아주신 이유가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까? 아직도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까? 그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고1부터 이렇게 3일씩 금식 기도를 했어요. 말씀 아무 해도 잘 안 들어가니까, 물론 금식이었기 때문에 막 헤비메탈을 들으면서 굶었대요. 그래서 아들이 장사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까짓 거 장사를 하려면 대학을 갈 필요가 뭐가 있니? 아예 고등학교도 상고를 가면 어떨까 하고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 동네에서 왜 그러세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그리도 수없이 대학을 떨어졌는데, 이제 길지만 결론적으로는 유학을 가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힘든 대학을, 현재 우리 집에서 학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돌아와서 힘듭니다. 여전히 말이 어눌하고 여전히 잠을 많이 잡니다. 제가 복장이 너무나 터집니다. 아들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줄로 메어서 주신 그 것이므로 그냥 그 역할로 기뻐해야 하는데, 이제는 뭔가 짠하고 훌륭한 목사로 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약재료로 쓸 것이 참 많은데, 그래서 자꾸 영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무슨 말만 하면 너 왜 잠만 자니? 아직도 잠자니? 말을 해도 꼭 큐티로 해. 설교 말씀을 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와 달리 저는 여전히 잔소리를 이렇게 해댑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나 40이 넘은 지금이나 제 잔소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는 일찍 하나님을 만나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기 때문에 이젠 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날마다 강단에서 이렇게 고하는 아들의 역할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인데, 제가 그 역할을 폄하하면서 비교하는 악이 제게 있습니다. 하버드 라운드를 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30년을 넘게 강단에서 떠들어대는데 그거를 지금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겠습니까? 날마다 제 얘기를 설교 이렇게 앉아서 좀 들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되어서도 수십 년 말씀을 봤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으면 죄악된 본성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연약함이 저한테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 역할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성도님들까지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위로받고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아들이 그 역할을 해주었기에 그것이 나의 공로, 나의 오름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아들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줘야 되겠는데 뭘 더 잘하라고 그러는지 모르는 그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아들의 역할 때문에 지나온 시간 많은 고난의 경험에서 비롯한 삶의 지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어떤 것이라도 나의 오름이 하나님 앞에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함이 저는 또 있어야 함을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까지 숨겼다가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도했던 큐티 모임에서 30년 동안 날마다 나눴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도 다들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달라졌어요? 이게 다 질문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리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솔직하게 제 아들이 금식했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또 다시 딴청 부려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결혼도 안 돼요. 또 이제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이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제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큐티를 하면서 온 것이 헛된 수고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적용하는 것들을 그냥 각자의 역할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가족 큐티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역할보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천국에는 우리 아들이 저 윗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딸도 자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딸도 저보다는 천국 윗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이 얘기를 우리 식구들은 다 합니다. 제가 하도 다 써먹어가지고. 근데 우리 식구들의 특징은 다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남편은 일찍 천국 가서 쓰이고, 아들은 아직 진행형으로 쓰이고, 딸은 이제 겨우 헤어나와서 옆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자 역할로 쓰임받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식구들을 주셨기에 저에겐 아파하면서 같이 가는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아픔에 진심으로 체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아픈 자녀 얘기를 제가 강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응답입니까? 이런 가족 얘기를 마음대로 공개적으로 안 되고 부족한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쓰이든 상관이 없다. 왜 그것이 저에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저희 자녀들은 100% 천국에서 만날 것이 가장 이제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여러분들은 아들이 서울대학교 어디 갔는데 예수 안 믿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쓰임 받아도 우리는 확실하게 천국에서 만날 것이 가장 저에게 확실한 상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성도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고유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최고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날마다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하고 슬플 때도 쉬지 않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고 영광의 능력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각자의 역할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바울의 생면부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절절한 중보 기도를 저희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공고할 때나 형통할 때나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형통이라고 할 만큼 것을 저에게 안 주신 것 같고, 늘 저에게 마음 아픈 일이 많아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저를 후대하시고 이것이 감사한 제목인지 다시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을 날마다 외치고 부르짖으면서 왔는데, 아직도 저의 그 세상의 기업을 바라며 이렇게 무엇인가 좀 이제 짠하고 말씀도 잘 깨닫고 좀 이제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얼마나 악인지 제가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역할을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이 땅에 저에게 보물로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제가 아직도 정말 옳은 것이 없고 제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아직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못 보는 저의 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자녀와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줄로 매어서 빛된 성도의 기업의 부분으로 주시려고 주신 것인데, 이렇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바울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영광의 능력으로 정말 모든 이 고난의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정말 능력의 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한 우리들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제가 혼자 서 있고 이 중보 기도를 저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자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남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장 빛난 성도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받았사오니 이제 참으로 감사하며 말씀대로 믿고 누리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